네,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분명히 한 번만 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른 실내 두 번이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어디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까? 어디쯤 사도행전이 배열되어 있습니까? 복음서 뒤에, 그리고 서신서 앞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서 바로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있을까요? 기록된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서신서가 가장 먼저 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복음서, 그 다음이 사도행전, 그 다음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약을 보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배열은 2세기 후반부터 거의 동일한 배열이었고 4세기 이후에서는 보편화가 된 배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챕터가 어떤 교리나 혹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을까? 저는 이것을 복음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역동성이라고 생각해요. 역동이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죠? 복음이 정체될 수 있다 없다? 정체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으면 그 다음 우리의 행보는 액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복음이 단지 우리를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에 끝이 난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역동이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그 시작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존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 이 증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한 번 더 물어볼 때는 대답할 때까지 물어봅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네. 경상도가 증인 발음이 잘 안 돼요. 정인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증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가 좀 거시기했던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볼까요? 살짝 끄덕여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내가 당신은 증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네, 아니면 누가 증인인겨? 라고 생각했던 분들, 역시 우리 수영록의 전도대는 강력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흔쾌히 대답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내고 내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확 다가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확인시켜 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확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어제 막 그 사람에게 화내고 막 싫은 말 한 게 막 생각나니까 오늘 막 복음을 전하려니까 입이 막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라는 대답에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유에서부터 나오는 이 증인이란 단어에 대한 부담이 증인에 대한 정체성의 오해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오해를 먼저 좀 풀어드리기를 원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증인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트 가실 때 증인이라는 말 사용하십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 사탕을 좀 사고 싶은데 제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식당 가서 증인이라는 말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증인이라는 말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보통의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죠. 자, 그러면 이 증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딜까요? 너무 잘하십니다. 법원입니다. 네. 증인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네. 증인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재판하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현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원고와 피고가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증인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이 그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검사와 변호사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검사는 이 사람의 죄 있음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요, 변호사는 이 사람의 죄 없음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럼 판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판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네. 자, 검사와 변호사의 말, 그리고 제출한 어떤 자료들을 검토해서 판결, 즉 결론을 내는 사람이 여러분 판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역할까지가 증인의 역할입니다. 무엇을 증명해낸다거나 혹은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다거나 변호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이나 선교훈련을 할 때 저는 꼭 전도 과제를 내줍니다. 일주일 동안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해라. 교회 오라는 말 말고 원색적인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한 주가 딱 지나고 다시 제자훈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면 이제 과제를 잘 해온 친구들도 있고 과제를 잘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제를 못한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민낯을 아는 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나 같은 놈이 믿는 예수면 안 믿을란다 라고 할까봐 못 전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가릴까봐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작에 좀 잘 살지. 뭐 했노 대체? 진작에 좀 잘 살지. 근데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사실 좀 극렬한 마음이 좀 들긴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삶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좀 잘 살아서
남들보다 좀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연약하고 못난 모습 투성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단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가고, 내가 얼마나 큐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가 여러분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어떤 구원의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뭔가 내 삶에 어떤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멋지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다. 복음은 그 자체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도대 수준이 엄청 높아요. 어떻게 원어를 이렇게까지 공부하셨어요? 네,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핵심은 설득이나 어떤 변증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핵심은요, 전함에 있습니다. 전함에 있는 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는 열정을 해야 돼요. 열정. 전도는 하트가 있어요. 하트로 하는 거. 열정을 하면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알겠지? 어?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도는 기세요. 아저씨, 스마트폰 하나? 네? 예수님. 거기 흔들려. 아니, 목사님 너무 너무 잘한다. 목소리 어떻게? 출발하시죠. 그 누구도 근데 저의 이 우울증을 안아주시고 입맞추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아주시고. 오늘 한 명의 결신자를 만들었는데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도는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무대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든든한 빼기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이 자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전도는 하면 됩니다. 그다음 또 뭐라고 했죠? 무대뽀로 가서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저희 청년부 전도축제 준비하면서 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애들한테만 전도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가자. 우리도 전도하자. 교육자들 뭐하나? 우리도 전도하자. 그래서 교육자 3명이 노방전도를 간 날입니다. 근데 마침 한 친구가 어떤 일로 교회에 같이 있게 돼서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는 결심 못 시키고 이 친구만 결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 기념으로 인터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무대 보러 가서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무대 보러 가서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이 자매 영상으로 보셨죠? 이 자매 좀 어때 보여요? 전도들 하는 인사처럼 이뻐 보이죠, 그죠? 아주 건강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자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많이 아픈 친구예요. 제가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 이야기 좀 해도 되겠냐니까,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화이팅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친구가 많이 아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과 피해망상, 대인기 피해와 같은 정신질환을 아주 중증으로 앓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피해망상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질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친구거든요. 어떤 피해망상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피해망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밖을 나가겠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친구를 찾아오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울증,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같은 이 자매가 앓고 있는 병들이 다 나았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도 저희가 그 자매의 어떤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많은 양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 훈련도 받고요, 선교도 가고요, 지금 저희 청년 1팀에서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친구가 여기서도, 저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는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사람들에게 되게 잘 다가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한테는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거침이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전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얼마나 당차게 나가는지, 그렇게 다가가서 자신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를 다 오픈해서 전하는 거죠. 이날도 이 손녀 같은 이 자매의 간증에 한 어르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결심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세울 게 없어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인생 훨씬 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잘 말을 못하는데, 내가 좀 소심한 성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알량한 그 잘난 것에 기대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우리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프고 못남투성인데,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미련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겨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 나왔던 자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약한 친구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자매에게 성령이 임하자 아픔 중에도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역사인데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 역사인데요, 병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나왔는데요, 3명의 청년들이 설교 중간중간에 나와서 간증을 할 겁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입니다. 전도자로 살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전도에 불이 붙은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원 청년인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로교회 청년 1팀 고성원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살린 전도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강박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서라도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생각들이 통제되지 않았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거나 갑자기 세상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해결되지 않는 불안에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과 싸우곤 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지만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지, 또 살아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어린 시절 한 가지 소원이었던 단 10분만 편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조차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던 중 여름방학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시 나와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고통받고 너무나도 싫어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저를 찾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통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영혼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맡게 된 학원의 학생들이나 과외 학생들 중 저의 어린 시절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신적인 문제로 공부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부터 공황이나 불안으로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설득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방문을 열려고 하시는 부모님께 욕설을 하는 학생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친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학생에게 문틈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꼭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과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제 약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아서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상처를 꺼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이후에 다시 학생의 집에 방문하게 된 날 학생이 방에서 나와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겪고 있던 아픔과 어려움을 이 친구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고 공감하며 수업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셨기에 저는 이제 저의 약한 것들을 기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멋있게 살면서 본을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셔서 아픔도 상처도 귀한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누군가를 살리시는 통로로 바꾸실 것을 믿기에 광야 같은 시간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가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등록했던 전도 폭발의 훈련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저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전도를 통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며 상처가 자랑되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베스에 이런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참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다시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내고 그리고 전도 폭발을 받고 노방 전도를 나가고 삶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서 저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저의 큰 자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잘난 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참 우리 인생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아픈 시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 목사님이 전도에 완전 미쳐 있었던 분이신데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병실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상식적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기암에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뼈밖에 없어서 앙상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도 고쳐주지 않는 예수, 저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목사라는데 죽게 내버려두는 매정한 신, 능력 없는 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저런 신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좀 암도 낫고 자녀들 대학도 잘 가고 남편 승진도 잘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풀리고 해야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런 예수면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진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께서 호스피스 병실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사모님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시는데 누워있던 한 분이 목사님의 손목을 탁 잡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봤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가면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된다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당신이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이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저게 진짜 복음이지, 저게 진짜 복음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이고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시겠다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쓰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설득하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증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같은 배 씨가 들어가서 좀 친근감이 있는 분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이자 겁쟁입니다. 입만 살았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고뇌하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나쁜 버릇 중 하나가 말씀의 편식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것이 말씀의 편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초콜릿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의 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건강한 신자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기형적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딪힐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찔림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야베스 청년부에 와서 제자반을 8번 했습니다. 지금이 8번 8기째인데 그 제자반 이름이 독특합니다. 가짜 사나이입니다. 가짜 사나이 1기, 2기, 여기도 가짜 사나이 출신들이 많은데 제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자반 이름을 가짜 사나이라고 지었어요. 이 예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특전사나 어떤 UDT 같은 어떤 훈련된 조교들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 아주 혹독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보니까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 사나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진짜가 되는 과정은 내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구나. 진짜가 되는 과정은 내가 가짜라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서 제가 가짜 사나이라고 제자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정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저희 야베스 제자훈련이 정말 빡세요. 그래서 2반을 할 수가 없어서 1반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 친구들이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이고 뜨거운 친구들이겠어요. 저희 공동체 분위기도 정말 뜨겁거든요. 금철의 강단에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거 보셨죠? 네. 그렇게 뜨거운 청년들이 저희 야베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야베스의 신앙이 너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야베스에서만 뜨거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신앙이 검증받아야 될 것은 세상이다. 이 뜨겁고 은혜로운 공동체에서 예배 뜨겁게 드리는 게 뭐가 어렵냐?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뭐가 어렵냐?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예배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될 곳은 세상이다. 너희의 가정이고 너희의 캠퍼스고 너희의 직장이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인 거다. 거기서 애들이 엄청 많이 깨집니다. 야베스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리더도 하고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의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던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천국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닫는 거죠?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가짜였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 진짜가 되는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거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좀 부담되는 무거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 주를 살아오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몇 명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갔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개척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제가 전도폭발을 나중에 개척하는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자 임상훈련을 갔습니다. 수평 이동 말고 진짜 생짜배기들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일꾼되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쏟는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명지에 있는 호산너 교회로 지도자 임상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신 이유들은 다 다양해요. 교회에서 가라 그래서 간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으로 남았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자기는 전도를 못하는 목사래요. 그런데 목사가 전도를 못한다는 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목사가 전도를 두려워한다는 건 성도들에게 오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교회에 모이면 기도만 해주고 도망치듯 교육자 사무실로 가서 숨어 있었대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전도의 자리는 안 나갔대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너무 목사님 마음이 괴롭더래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강한 어떤 찔림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왔대요. 이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평신도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저 목사님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대요. 그러면 두렵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부딪히고 씨름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도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한 자매의 간증을 또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청년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전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전도를 두려워했지만 누구보다 전도를 하고 싶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계속해서 전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빈 자매입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1팀 박수빈입니다. 저는 전도 두 글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저에게 전도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를 같이 갔던 팀원 중 한 명이 설날에 서면 전도를 같이 갈 사람이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에 큰 찔림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찔림 앞에서도 주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복음 제시도 다 못 외웠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는 아무튼 못해요 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구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면에 나갔습니다. 총 4명이 전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다 같이 전도하자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어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홀로 이 두려움에 맞서야 될 것 같아서 혼자 가겠다고 하고 혼자 전도지를 들고 서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는 전도지만 드리고 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전도지를 받고 이게 뭐야 하면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당신 찾으시는 한 영혼 이분인가요? 지금인가요? 하는 마음에 아저씨께 말을 걸었는데 너무 잘 받아주셨습니다. 서면 한복판에 서서 아저씨의 삶을 듣는데 이분은 진짜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저씨께서 싫다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탁드렸는데 자신은 불자를 자기가 감싸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기도도 안 받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반복되는 거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아저씨도 꼭 만났으면 좋겠기에 서너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기도하기 위해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저씨께서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저씨께서도 손을 모으시고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아멘 하니까 아저씨께서도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눈을 떴는데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교회를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번호도 받고 근처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더 드리다가 헤어졌습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늘 같이 전하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묻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경험을 통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복음 제시문을 완벽하게 읊지 못해도 특별한 간증이 없어도 복음 앞에 당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난 못하니까 안 할 거야 라는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에 있었던 전도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떨었고 많은 거절을 당했지만 더 이상 전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렘과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두려움을 기대와 감사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없음, 나의 어떤 성경적 지식의 부족함, 나의 기질, 나의 성격,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해요. 근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두려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렵지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지만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전도해보자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빈 자매처럼 너무 전도를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간 주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복음의 능력이 있지?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주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때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결론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음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건을 열어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뭐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힘, 사랑할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기 힘든 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그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가운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사랑할 힘, 용서할 힘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명인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열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방금 수빈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도 갑니까?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의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때 몸이 함께 움직일 때 언제보다 더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두렵지만 갑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 영혼에게 복음이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중년의 신사가 그 날 때부터 불자가 감싸 안고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실한 불자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저 구석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받았대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고. 이 기도 한 구절, 이 잠깐 짧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라고 그 마음이 움직인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하셨네, 복음이 진짜 능력이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의 감격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뒤집어집니까? 전도자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전도 훈련하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수혜자다. 이건 전도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청년들과 노방전들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결신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애들이 막 눈이 뒤집혀요. 전에는 수빈이처럼 막 두려워서 막 어떻게 막 애들 얼굴 막 근심이 가득한 채로 저희 봉고차 타고 전도하러 가거든요. 예. 애들 막 근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 집에 못 가겠네. 예. 근데 결신자가 한 명씩 나타나면서 애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집에를 못 가겠나가 아니고 안 가려고 해요. 전 집에 가고 싶은데. 전도 더 하겠대요. 나도 절신시켜보고 싶대요. 나도 영접기도 시켜보고 싶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을 좀 나타내셨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겨우겨우 노방전도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는 항상 그 현장에 있는 어느 건물 구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구석에 가지고 동그랗게 서가지고 오늘 전도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질 못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알았는데 눈으로 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정말 듣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맛보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경험입니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걸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하는 거랑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신앙생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전도자가 가장 큰 수혜자다. 전도자가 가장 큰 수혜자다. 오늘 그 수혜자 중 한 명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간증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 노형균 형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부족하고 미숙한 저의 경험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평상시 활발하고 사교적인 저는 전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에도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 저는 전도 뭐 하면 하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 제자 훈련과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는 전도를 할 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전도할지 말지 판단했던 제가 모든 사람들의 전도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기 담배 피는 분은 예수님 영접했을까? 저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텐데라는 시선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하며 느꼈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점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 과연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까? 영접 기도까지, 결심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태국 선교팀과 노방 전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지 한 장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14명의 팀원들이 서면 밤거리를 나갔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결심 기도까지 2명 성공하기였습니다. 성공하면 목사님이 치킨을 사준다 하셨기에 성령님의 능력과 치킨을 향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저는 6명의 영혼을 영접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 밤거리에서 처음 보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6명이 영접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표였던 2명을 넘겼기에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결신이 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꼭 결신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 팀원들 때문에 모이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와서 다른 팀원들을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를 영접시키고 다시 모이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다른 팀원들이 저의 전도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팀원들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에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여러분도 전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하시기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좀 신앙이 좀 무료하신 분이 계신가요? 좀 신앙이 좀 뜨거워졌다가도 금세 좀 식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상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은사나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저는 이런 데서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하게 될 줄은 제가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이고 성령의 강권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증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보고 들은 것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보고 들은 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고 들은 복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이 보고 들은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도 복음이 필요하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고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무도 그들의 전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박해도 죽음도 그들의 전도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살려주겠다는데 그만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만 그렇습니까? 방금 간증한 형제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고백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를 두 눈으로 보지 못한 우리가 성령이 임하자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한 실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의욕으로, 열정으로가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능력이 되는 것이 뭐 싫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열심히 땀 흘려서 설교하는데 제가 그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제 한계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 삶의 한 걸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절절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26 어느 가을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희 예배가 변하고 저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도 수영로 교회 야베스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야베스에서 마을 목자하고 새가족 목자하고 저도 막 그랬어요.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마을이 막 배가 부흥하고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정착을 하는지. 창원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20명 정도 되는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1년 반 만에 100명이 됐어요. 선교 가서 기도하는데 평생 귀가 안 들렸던 분들의 귀가 열리고
뇌졸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서 뛰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뭔가 특별한 비범한 주의 종으로 제가 부름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달려오는데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역 뒤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야 됐는데 밤에 치킨 시켜 먹고, 그래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짜파게티 끓여 먹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네. 어제 제가 20대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이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다가 힘이 다 빠지고 참 오래 제가 영적 침체와 탈진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월감이 심해지면서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열정이 있고 뜨겁고 그런 사람이지만 저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척척척 하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하나님의 낮추심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공고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못하겠어요, 다른 거 할게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목사 못하겠어요 라는 기도입니다. 네. 그런 영적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성령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막 암송되어지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는 일들을 잘못 이해하고 성령이 하는 핵심 사역이 뭐 방언이나 기적이나 병을 고치는 것들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아주 큰 폭발력이 있는 힘을 말합니다. 약한 능력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강한 능력이 여러분 뭐란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능력이에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거든요. 이 마르투스의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마르투스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들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도하다가 늘 매맞고 갇히는 일들을 당합니다. 때리면 맞는 거예요. 가두면 갇히는 거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을 던져 죽이려 하면 그 돌에 맞아 죽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바울은 목에 잘려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일이 어려울까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려울까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내 기질,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일을 포기하거나 증언의 내용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 그 담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잡아 가두면 갇힐지라도, 때리면 맞을지라도, 죽이면 죽일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권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등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인데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 죽음까지도 불사르고 증언할 권능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죽기까지 복음을 증언할 사람들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우리가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온 유대와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내가 혐오하고 증오하고 용납하기 힘든 대상들을 향해서 땅끝, 내가 아직 가보지 않는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진리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좀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일상에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이제껏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더욱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원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돼.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진리라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전하면 돼.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약함을 쓰신대요. 우리의 아둔하고 미련한 모습을 사용해 주신대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 좀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이 능력이기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우리 어떤 약함이나 우리 어떤 한계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삶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 들고 나가게 되는 모든 영혼들 위해,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10년마다 그렇게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삶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증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충동을 주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죽음도 막지 못한 증인의 삶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약조건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핑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권능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생 전도자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리에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것들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성령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다른 어떤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버림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소서. 지혜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정의 우리 성령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10인분, 100인분, 1000인분, 만인분 부산을 성취하고 싶은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지금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증인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더러운 손, 완악한 손, 내 입술, 내 혀, 나를 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지도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눈을 흘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땅 가운데 주목했던 한 영혼, 주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끌어내던 그 원수 같은 자들, 주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끌어안을 자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나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것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새로운 증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시골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돌아갈 때는 성령을 끌어안고 아니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앉으셨으니 보라, 네가 나의 증인이다.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물었을 때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역사가 아니라 주의 역사를 봅니다. 내가 스펙이 아니라 주님, 여전히 무너지지 않으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합니다 말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라여서 지금까지는 나의 이야기를 썼다면 지금부터는 주의 이야기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장년, 남자와 여성, 주님 그 어떤 것 상관없이 모든 허물을, 모든 담을 허무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오늘 자리 가운데 저희가 수급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혹여나 말씀 듣는 중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 여러분의 VIP들이 있습니까? 이 애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그를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내가 혹시나 나의 입술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우둔함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떠올랐던 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2025년이 가기 전에 그들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기업과 우리의 아파트와 우리의 동네에 예수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머뭇머뭇거렸던 나의 주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은 주님이 나 가운데 거주하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주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들을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듯이 주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름조차 적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들을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적어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증인으로 서라,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주님 2025년의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 주님 우리에게도 있는 이 심장, 주님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돈, 소세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 외모
뭐 수많은 것들에게 주님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땅을 향해서 꺼져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나의 발을, 나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멈추지 않기에 주님 우리도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이 가을 전도대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을 넘어서 원수마저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저도 우리 때문에 눈을 뜨니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이 자리에 가운데는 모든 이들의 가족과 이웃들과 친척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그들도 전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 예수의 계절을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 곁에 섰을 때, 주님 우리 곁에 섰을 때 주님 곁에 서 있는 그들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동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전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끌어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구원시킬 힘이 없습니다.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누군가의 기도를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기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번 2025년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영로 교회는 선교로 교회지만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2025년을 수영로교회 50주년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가 길이 기억에 남는 전도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노방전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에 VIP가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목자가 기도할 때 내어놓은 모든 VIP의 이름들이 한 명 한 명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역사를 보는 사랑방 전도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사랑방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축제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축제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식당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주님 잔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짜릿한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수영로교회에 다시 한번 전도의 불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적어냈던 이름이 다 등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이 가기 전에 수영로교회 50주년, 왜 주님께서 50주년에 우리에게 예배를 알겠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내다보며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지금 우리가 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식어있던 전도의 열정, 전도 축제를 통해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서면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교구의 전도대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눈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주님 약속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방 가운데 모든 이들이 나와서 주님 다 주님을 만나서 이 예배당이 차오르시고 다 함께 전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절이 아니라 주님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주님 2025년이 가을이 길이 기억되는 역사의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자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서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손손 주님 믿음의 가문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이들이 있습니까? 이번 가을이 믿음의 가문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었는 것처럼 이번 가을을 주님 이들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2025년 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특별히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가장 하기 싫은 것, 가장 두려운 것,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드렸듯이 전도는 그리스도의 결론이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전도대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옆사람 손을 잡고 이 시기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에 나온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수영로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예수의 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여기입니다.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이곳이 주님 영혼을 끌어안는 자리 여기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여기입니다. 죽기를 결단하는 자리 여기입니다. 배움을 원하고 양육을 원하고 성장을 원하고 주님의 지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주님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중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린다고 했으니 주님 전도대가 수영로에서 가장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데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모였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절이 끝나고 주의 계절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무릎이 꺾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육신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간절과 힘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직 주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이 수영로 교회에 전도대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지막이 엘리야처럼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서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실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서 수영로교의 전도대 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수영로의 심장이요 주님 주님의 계절을 일으키는 놀라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 새로운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에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뜬구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이와 똑같은 간증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리셔서 앉히시고 듣게 하시고 일으키셨으니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들었던 간증보다 말씀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전도대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남겨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가는 곳마다 영원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갈리고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짓밟히고 천국이 많은 것을 가정에서, 가문에서, 기업에서,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전도지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듣고 믿고 붙들림 받은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2025년 끝까지 다른 어떤 기도 제목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주님 돈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성령이 나의 능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성령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관계없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눈으로 목도하고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이 필요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주셨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대의 인생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육신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관절이 꺾여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 병자마저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모든 그 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문들이 주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걸림돌이 놀라운 믿음의 반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더 놀라운 주님 우리 그 전도의 간증들이 풍성히 쌓여가는 수영록의 50주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방 전도 축제를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떠오르게 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입술을 떼게 하시고 손을 뻗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품은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성령이 주셨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번 가을 똑똑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다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게 하시고 사랑방이 다 같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사랑방이 다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될 때 마침내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온 열방이 이 부산 땅에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대 구호할 건데요. 전도대 오랜만에 오셨거나 혹은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딱 한 번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호 문장은 다시 심장이 뛴다입니다. 나오네요. 여기 앞에도 써 있거든요. 다시 심장이 뛴다. 제가 다시 그러면 다 같이 심장이 그리고 다시 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심장 뛴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는 것 같으세요?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면 우리 안에 꼭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너예요. 매너. 양보, 배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매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매너가 발휘됩니다. 믿으세요? 이 매너가 발휘돼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아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는데 아주 공평하게 지난 수련회 때 먼저 드셨던 분이 나중에 먹고 나중에 드셨던 분들이 먼저 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매너가 왜 필요하냐면 속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드시면 좋겠냐면요, 이렇게 쫙 가운데 두고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나가셔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계신 분 지금 나가시면 매너 없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다른 분들에게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로 충만한 분이 계시면 조금 늦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쪽 왼편에 계신 분들은요, 최소 20분
최소 20분을 이곳에서 기다리시다가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언제 들어오시는 게 좋겠어요?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다시 시작되니까요. 그 시간까지 또 들어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후에는 강남에서 강명옥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21세기 전도 전략을 나눠주실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축복하는 파송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예수로 충만하신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